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좌정하시고 다스리기를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왕 대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굴복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특별히 새로운 찬양을 좀 배우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간단하고 단순하고 또 무엇보다 좀 가사가 좀 많긴 한데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찬양하기에 좋은 찬양이기에 또 함께 골라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광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둡고 또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곳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또 이 한 주의 삶이 우리가 광야와 같았었다면,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오늘 마지막의 고백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광야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루하루에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광야와 같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그의 정원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이 쓸쓸한 길이요 어두운 길인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케 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 우리의 방패를 삼으며 환난 시험 당할 때 주님 앞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널 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되시소. 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아를 세상의 헛된 모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되시소. 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의 사랑 그 큰 사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에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앞섰던 것들이라면 하나님 멈춰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멈추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뜻뜨게 하여 주시사 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도. 사랑의 하나님, 비가 오는 날씨 속에도 걸음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한 주간 맡겨진 삶 가운데 열심히 지내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그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 모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와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또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언젠간 함께할 남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소통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그의정원교회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의정원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비 오는 주일 아침. 예, 주일날 비 오기 때문에 더 꿉꿉하고 더 좀 불편하고 할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예배를 소망하면서 달려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은 우리 또 김누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거지는 최혜지 자매, 감사합니다. 예, 최혜지 자매 김누리 전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만 더운가요? 그럼 왜 나만 이렇게 땀이 나나? 저는 뒤에 선풍기까지 켜놨어요. 근데도 땀이 나. 이 조명이 세요. 네. 네, 우리 다음 주 설거지는 또 오늘 박이삭 선교사님, 한혁주 형제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라도 본인이 설거지를 그 주에 못 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분으로 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나서 저희가 목동에 양천구에 있는데 목동이래요. 근데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생명샘교회 저희가 2번 정도 갔었던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 시스템을 저희가 또 봐드리고 또 현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설교 링크하고 올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봐드리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지난번 방문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은 저희는 둘째 주에 온가족 예배가 있는데 온가족 예배가 모든 교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 다 매월 있는 거지 다른 교회들은 온가족 예배라는 게 특별 행사로 기획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그 5월인데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1년에 한 차례라도 한 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죠 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희 팀은 찬송가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힙합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리고 또 그 힙합하는 선교사님이 찬송가로 또 음반을 내기 때문에 같이 호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대번에 날짜를 잡으시면서 그럼 5월 6일 날 오늘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예배 때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빨리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온 가족 예배를 저희 같이 함께 또 섬겨드리러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다운 전사 조하나 선교사님과 우리 또 박희삭 선교사님 함께해서 또 안 써 있어요. 왜? 예, 이거는 김누리 우리 전사님이 만드시는데 모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 구하고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두로 광고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 섬기게 되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들이 빠지다 보니까 또 셀 모임을 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셀 모임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누리 전사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히스가든 주중 사역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CTS 라디오에서 오후 2시에 라디오를 하고요. 그 저녁에 두 팀으로 나눠져서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은 힘찬교회인가요? 네, 힘찬교회로 양주에 있는 거죠? 양주의 힘찬교회로 조하나 선교사님과 우리 조선자매님이 둘이 그곳으로 두 분이 가시고, 또 정다운 전사님과 제가 은평구에 있는 이 천연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이 천연교회도 갑작스럽게 잡힌 사역인데 기도해 주시기는 저희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구로에 있던 어느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2년 뒤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 후배 목사가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히스가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내가 회복이 됐다. 다른 성도도 성도지만 내가 회복이 됐다. 근데 이 교회에 내가 히스가든을 좀 소개하고 싶으니 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내 후배 목사를 좀 위로해 줘라.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목사님한테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된 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은퇴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이 당회장실 옆에다 본인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일거수일투족 다 관여를 하신대요. 은퇴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치신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으니까 그날 저희 예배를 통해서 많이 회복하셨던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권유하셨어요. 야, 꼭 불러 히스가든 꼭 불러. 그랬는데 그날 저희가 또 원래 힘찬교회가 사역이 잡혀 있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두 팀으로 나눠서 제가 그쪽 천연교회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힘찬교회는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이 조선자매와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자꾸 목회에 관여 안 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또 목요일에는요, 홍천 전우교회, 여긴 군부대 교회인데 저녁에 우리가 또 군부대 사역을 떠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순복음 예수사랑교회에서 또 저녁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5월 12일 저녁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북한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인천에 있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8시에 저희가 또 가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5월 13일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예배니까 꼭 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때만이라도 좀 나와라고 해서 데리고 오세요. 저도 어저께 저희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이날만큼은 너희 교회 갈지라도 이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냥 계속 있으면서 점심 먹고 그냥 온 가족 예배 드려라 라고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안 나가도 괜찮으면 그냥 여기로 계속 나와라. 그 교회 청년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청년부 있으니까 이제 나와. 중고등부 없을 때는 못 나갔지만, 나오란 말 못했지만 이젠 청년부 있으니까 그 교회 재미없으면 이곳으로 와라. 그랬더니 생각하겠노라고. 저는 아들에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온 가족 예배 다음 주에 꼭 기억하시고 또 나오셔서 그날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주 주일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날이는데요. 우리 함께 박희삭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했어요? 수진자매 연결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린이날이었어요 어저께, 그죠? 오늘 설교는 우리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만에
네,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제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보셨겠지만 우쭈쭈입니다. 왜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저께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애들 때문에 우리가 내일 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쭈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어린 진짜. 지금 저는 사실은 계속 싱글이고 애가 없어봐가지고 애 보는 거에 아픔 그 힘듦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어저께도 보니까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곳들에서 아이들이 행사를 하고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왜 생겼을까? 이 어린이날 왜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소파 방정환이 만들었다는 알잖아요. 근데 어린이날은 사실은 그 3.1운동 독립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3.1운동을 보시고 계속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양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일본인 유학생 모임이 있어요. 이름 뭐더라? 색동회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1923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제정이 됐고요. 75년부터 공휴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때문에 쉬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전 세계적인 NGO 단체에서 아이들의 인권, 아동 복지법에 대해서 해마다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정말 세련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인권으로서 인정받은 게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100, 200년 됐나 싶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봤지만 이런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지국가와 이 어떤 이런 인권적인 감수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에게 되는 대우음에 저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에게 네. 네.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부모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parents라고 나오고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만져주시면 뭐죠? 안수기도를 바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만짐을 당하면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뭔가 형통할 수 있다는 그 사회 분위기가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을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꾸짖었어요. 진짜 실제로 영어 성경 어딜 봐도 다 꾸짖다고 나옵니다. 화를 내면서 하지마, 오지마, 뭐 하는 거야? 부모들한테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한테 왜 애를 데리고 와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제 채우면서 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있다. 이런 자의 것이다 했어요. 이런 자 첫 번째는 뭐죠? 어린아이와의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분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순수하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이런 자라고 포함되고 그 특히나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애들이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냐면 인구수 조절을 위해서 애들을 죽였어요. 기록을 보시면 이게 뭐 중세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인구가 많아진다. 뭔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 뭐 10월부터 몇 백까지 태어난 아이들 죽여. 그러면 살처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성경 그림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피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나으시게 됐는데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없었어요. 무시했어요. 엄청나게 무시했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있으면 요즘은 우리는 참 진짜 세련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애를 먼저 먹여요. 우리는 지금은. 근데 옛날엔 반대였어요. 가장 어른이 먹고 애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게 수천 년이었어요. 불과 200년. 근데 그 수천 년의 어떤 관습이 이어져온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애들 막지 마. 애들처럼 살아야 돼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 사랑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파격적인 말이었나를 돌이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다못해 제자도 애들을 막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이거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무시의 대상이었고요. 제외의 대상이었고요. 힘없고 약하고 서러운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차별받는 최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는 장애인도 차별을 받았고 여자도 차별을 받았고 노예도 차별을 받았고 인종도 차별을 받았지만 그 중에 최약체, 완전히 약체고 그 부분이 이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진짜 꼬마 애라고 보기보다 정말 차별받는 힘없고 약하고 서럽고 가난한 최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하늘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챕터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셨어요. 절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만나줬어요.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녀노소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일단 성경책에 봐도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쟁취의 대상이 전쟁을 해서 뺏는 전리품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뭐 아이는 당연하고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 노예 모두가 차별받던 아주 악한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을 이루셨죠. 악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남녀노소, 빈부, 질병, 유무, 장애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오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멀리하는 존재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나오시죠? 어디를 봐도 항상 먼저 가세요. 먼저 그러다 예수님이 꼭 가난한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만났어요. 삭개오도 만났고요. 백부장도 만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를 만나준 거죠. 그렇죠? 한국의 구원자가 와서 친일파를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일본 제독을 만나주는 거예요. 뭐 그런 아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 사역에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찾아갔다는 것은 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그 사회를 계층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신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깬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연 돼서 울컥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해가지고. 근데 그 임대 아파트와 그 사는 아파트 사이에 큰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구분을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다 같은 아파트 사는 애들이잖아요. 너 몇 동 살아? 뭐 714동 거기 임대 아파트인데? 라고 구분을 하고 학부형들끼리 따로 모인대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2018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와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는 사람 쫓아내죠. 참 굉장히 완악한 세상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린 이렇게 갈라놔요 사람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도 얼마 이상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얼마 이하인 사람이 못 만드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고 슬픈 세상인데 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역행할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암묵적인 룰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엔 그 룰이 셌겠죠. 왜냐하면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룰을 예수님께서 뚫으신 거예요. 다 철폐하신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소외당하고 약한 존재를 먼저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가 갖는 방식의 역주행을 하신 겁니다. 역주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갖고 있던 거랑 정반대 행동만 매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좀 이상하네. 그렇게 했던 거죠. 출신과 인종, 처지, 다양성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도 어린아이도 돈이 없는 사람도 노예도 모두도.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이들 만나는 속하고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근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한 구약의 말씀들에서 자취를 찾고 그것의 행동 양식 배우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벽이 없고 편견이 없고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사람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임대 아파트 얘기했죠. 그 우리 누나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누나가 지금 신도시 사는데 신도시에서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미술을 하면서 그 부모들 사이에 그런 이게 흉흉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모 신도시의 택배 사건 아시죠? 차별한 거죠. 택배 하시는 노동자들을. 그죠? 예, 본인의 아파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가 그들을 맹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택배 알바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택배 하시는 제가 택배 출신이라서 그런 아파트 살고 싶어서 그 고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먼저 올라간 자들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밧줄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는 설마 지금 오늘 질문 2개 더 준비했는데 이 3가지 질문 던질 건데 오늘 설교 시간에 결론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보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안 막는가? 그리고 나는 또 가장 소외되는 최약체에게 먼저 다가가는가? 사실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잖아요. 우리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를 꾸며줄 것 같고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한테 먼저 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요. 자, 2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이르느니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간다. 저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떠올려봤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습 공격을 당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겠죠. 예준이, 그리고 또 하준이, 예은이, 이래 이 아이들 어린아이 그리고 또 한두 번씩 왔던 어린아이들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쯤에 제 조카들이 어렸어요. 지금 이제 조카들이 다 나이가 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일 때도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게 대체 뭘까? 4명을 기습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우리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카 둘이 항상 저를 귀찮게 했는데 애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짐승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진짜입니다. 짐승과 어린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낸 건데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짐승과 어린아이는 2가지 점에서 똑같아요. 뭘까요? 첫 번째,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하는 거지? 2번째가 있습니다. 짐승과 어린아이의 공통점. 이건 제 논리인데 지금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애를 보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그렇지 않으세요? 예. 짐승도 그렇습니다. 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린 못해요. 어저께 뭐 서울대공원에서 아기 코끼리가 나왔다고 애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애들을 짐승 같다고 늘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애들 같이 해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전 때문에 어른들이 애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존재고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으며 어린들이 하는 그 모든 산업 구조. 그러니까 그때는 다 노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배제했던 거죠. 그래, 네 얘기하고 있어. 이 짐승아. 무슨 생각으로 설교하는데 말을 미안해. 그래. 죄송합니다. 울컥했네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 짐승 같으라는 말인지 왜냐면 이게 진짜 개구리 올챙이 적시가 못한다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어땠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혼나고 맞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맞은 것만 기억나죠. 이유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 진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짐승 같다고 했지만 진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영생, 그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옥에 안 가려면.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석학 위대한 위인들이 인물들이 했던 어린아이에 관한 명언들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인데 이름이 이거 알아서 읽으시고요. 자, 영어로 되는 걸 해석을 하는데 윤영기는 소박함을 의미한다. 소박함, 심플리시티인데 그 안에 이제 소박함, 순진함, 단순함 모든 게 포함되는 단어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거든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길 또 직장 나가는 그 모든 세상이 맨날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긋지긋한 얼굴들 맨날 보고 그죠? 일어나서 똑같은 주방 도구와 함께하며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매일매일 신기하게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이 분께서는 소박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고민해볼 문제예요. 우리 눈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자, 2번째 헤르만 헤세 유명하신 유명하다 말 필요 없죠. 그냥
헤르만헤세가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겐 꿈이 있다. 애들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도 꿈이 있는데 여기서 헤르만헤세가 말한 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하준이의 꿈이 공룡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고요. 이래가 요새 뭘 꿈꾸죠? 야구. 그렇죠. 아 예.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솔직히 네가 하는 말 솔직히 이런 마음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면 회개합시다. 애들한테는 꿈이 있어요. 하준이의 꿈은 공룡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게 꿈인 아이도 있고요. 예. 애들이 지금 애들은 모르겠어요. 인터뷰했는데 꿈이 뭐니? 저는 서울대 가서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런 애들 없어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애가 없어요. 근데 어른의 꿈은 어떻죠? 좀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싶고 자동차 배기량 올리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가고 싶고 내 건물 갖고 싶고 임차인들이 내는 건물세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건물 하잖아요 요즘에. 건물 부동산 아파트 하잖아요. 그게 어른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처럼 무한 상상의 꿈을 못 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이 의미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것으로 봐요. 다음 뭐죠? 존 러스킨이라는 학자인데요. 순진함과 모든 완전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진함과 모든 완전한 가능성. 여기에 아까 헤르만헤세의 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nothing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거든요. 애들은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정 못 받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냥 보호의 객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들은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한 명 한 명은 다 어떤 존재입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뮤지션이시고요, 뭐 사역자 뮤지션이시고요, 선생님이시고요, 뭐 진짜 이미 존재가 돼버렸어요. 썸바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음악을 20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래퍼로 자리를 잡아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나는 앞으로 컴퓨터 공학자가 될 일은 없겠구나. 닫혀버렸어요 가능성이.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는 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은 진짜 뭐든지 돼. 이래가 진짜 야구 선수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래가 야구 선수 되는 가능성이 제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는 가능성보다 높은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죠. 무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는 래퍼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내가 이미 뭐 나의 존재가 이미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어라고 닫고 살아요. 실제로 닫혀 있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것이 현명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하던 일을 해야죠. 제가 갑자기 요리를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생각만이라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존 러스킨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영국 시인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앞에 세 가지 언어를 그 명언을 토탈하는 거죠. 진실로 위대한 자는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 이미 석학들은 이미 높이 올라간 사람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리하는 거. 이거 말고도 어린이에 대한 명언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세요. 저도 갖고 온 거예요. 네이버에서. 자 마지막으로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재밌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사실은 어린이가 우리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더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 같으면 어떤 것일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네 가지가 뽑히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며 소박하며 늘 새로운 존재가 어린아이더라고요. 소박하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꿈을 갖고 있는 건 늘 꿈꾸는 사람. 근데 성경책엔 정말 꿈꾸는 자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성경 설교 들으면 꿈을 꾸세요? 네,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였습니다. 어른인 우리와 뭐가 다를까 고민해봤습니다. 애들은 요래요. 예? 꿈을 갖고 있고 순수하며 소박함을 갖고 늘 새로움을 갖고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예수님이 닮으라 했던 그 어린이. 근데 어른인 우리들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가 다를까?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우리는 저 아이들의 이 네 가지와
대비되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 어른들은 뭘 갖고 있을까? 좀 잔인하게,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좀 잔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우리는 벽과 욕망과 절망과 지루함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적인 걸 갖고 있어요. 우린 벽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저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거 사실은 이 네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민낯을, 저도 제 스스로 민낯을 봤죠. 우리는 벽을 쳐요. 게이트 키핑을 해요. 누가 올 때 막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굳이 큰 설명 안 드려도 아까 임대아파트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벽을 쳐요. 그리고 근데 그 벽이 뭐냐면 남이 나에게 오는 걸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막아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물리적으로 그냥 그 생물학적인, 지구에서의 생물학적인 숨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벽을 이미 쳤어요. 못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남이 오는 것도 막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스캔을 뜨죠. 딱 이런 조건에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누가 딱 처음에 물론 우리가 사람 사이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조심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만났는데 선교사가 수염을 길렀어 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제가 이 벽 갖다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얘 하나만 들어줄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심심찮게 오는 사연들이, 제가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와요, 청년들이. 그리고 제가 그 크리스찬 어플을 깔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끼리 데이트 시켜주는 어플이 생겼어. 근데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장사 속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하여튼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걸려면 돈을 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이렇게 써고 들어가는 거야. 정말 너무 깝깝했어요. 여러분, 비기독교인하고 청년이니까 우리 다 비기독교인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는 겁니까, 목사님? 결혼 어떤 사람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 앞에 뭐가 있어? 기독교인이란 벽을 친 거예요. 이거 문제 있죠. 굉장히 문제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독교인끼리 결혼했어. 그럼 그들이 온전히 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비기독교인하고 결혼했어.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악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위대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막잖아요. 크리스천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큰 대형 교회에 신천지 아웃 써 있는 문구도 좀 기분 나빠요. 그렇게 자신 없나?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화 감동 받아서 회개하게 할 만한 그런 영성들이 없나? 왜 구분할까? 어쩌라고? 요즘 교회 터지는 문제들 보세요. 신천지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끼리도 문제 많잖아요. 그 무슨 아웃이라고 써 있어. 그렇죠? 항상 벽들을 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준을 만들고. 왠지 아세요?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네. 이거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성경적으로 제가 본문 뽑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갖고 있죠. 어떤 욕망을 갖고 있죠? 그냥 모든 것에 욕망을 갖고 있어요.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에 다 욕망이 계산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SNS에 사진 한 장 올려도, 카톡에 말 하나 써도 내 욕망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다 얘기하죠. 의도치 않게 행동하는 건 없어요, 어른들한테. 다 계산이에요. 참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글을 하나 써도 남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쓰고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하고 옷을 입어도 남들이 어떻게 봐주길 바라는. 왜? 그렇게 봐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게 사실은 욕망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행동과 말에 욕망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니신 분이 저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저는 못 그러더라고요. 참 슬퍼요. 저도 욕망이 너무 많은 놈이라서. 근데 그 욕망이 많다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이 꺾이거든요. 그럴 때 절망을 해버려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속에서 지루함만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길에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느끼신 분 있냐고. 오늘 비가 와서 막히더라고요. 예, 똑같은 길인데 더 짜증나 보이고 지루하죠. 어른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삶을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스스로의 결론입니다.
벽과 욕망과 절망과 지루함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들도 많아요. 뭐 세속의 욕망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뭐 제가 쓴 글은 많은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벽을 치고 욕망을 갖고 지루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타당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패턴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천국 믿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상태로?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인데 사람들이 다 벽치고 욕망하고 있어. 지루해하면서.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오히려 이것은 지옥에 어울리는 워딩인데 말인데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되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기저귀 차고 맨날 음악 틀어놓고 핑크퐁에서 춤추면서 살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쉬는 동안에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산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 해주셨죠?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미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축복받고 안수받는 거 좋죠. 우리 축복 받고 싶죠, 여러분. 축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처럼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분야였던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요새 어른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어른이날로 바꿔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어른이날 치면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나와요. 키덜트라는 개념인데 이제 문화 개념이에요. 문화 용어예요. 키즈와 어덜트를 합쳐서 키덜트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른인데 애들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문화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키덜트 문화라 그러면 유치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죠?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불렀어요.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피터팬 컴플렉스와 키덜트는 완전히 달라요. 키덜트는 뭐냐면 잠시만요. 너무 많은 제 자료를 제가 갖고 왔네요.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이란 뜻이에요. 감성과 취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유치하게 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 같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키덜트 문화가 급부상하고 이 키덜트의 시각으로 봐야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고 게임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키덜트적 사고방식, 아이들의 감성, 내가 몸은 늙었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도 많이 있고 뭐 지켜야 될 재산도 있지만 감성과 취향만큼은 아이들만큼 유지하는 것이 키덜트라는 문화 용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카카오톡 보내면서 이모티콘 사신 적 있으세요? 혹시 막 곰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키덜트 감성이에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대화가 유연해져요. 이모티콘이 있는 대화 없는 대화 상상해 보셨어요? 예? 저런 히덜트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티콘 하나를 씀으로써 대화가 유연해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시장 자체가 키덜트 시장인 거예요. 꼭 키덜트라는 나쁘게 뭐 집에서 건담을 만들고 레고를 만드는 그런 1차원적인 감성이 아니라 애들 장난감을 같이 갖고 노는 감성이 아니라 애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신기해하는 감성을 가진 것이 키덜트 감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학자들이 여기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미국에서 지금 그 오티스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두 개의 큰 디자인 학교가 있는데 뉴욕에는 파슨스고 이제 LA에는 오티스인데 오티스에는 무슨 과가 생겼냐면 우리는 그 미술 그러면은 시각 디자인이라는 과가 있어요.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지금 오티스에서는 토이 프로덕션으로 바뀌었어요. 장난감을 디자인하는 학과가 세계 거의 뭐 최대는 아니지만 미국의 굴지의 명문 미술 대학에 생겼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정말 바비 인형을 만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모든 악기와 의자에 아이와 같은 감성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핸드폰 케이스고, 그렇게 나온 게 우리 옷이고, 그렇게 나온 게 우리 물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캐릭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감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이 프로덕션이란 과가 생겨서 지금 10년째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업에 취직을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덕트를 키덜트 감성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더 정화하고 밝게 만들고 더 뜨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는 키덜트가 돼야 돼요. 당장 집에 가서 레고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성만큼은 키덜트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되고요. 욕망이 내려와야 되고요. 실패한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뭘 볼 때?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교류할 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근데 제가 이 어린이와 같은 되게 재미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지만 잔인한 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덜트처럼 사세요. 제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방인데요. 일부만 찍었습니다. 꽉 차 있죠. 여러분 키덜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은 그런 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때때로 우리는 좀 슥 지나가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지려면 어른인 나는 어른으로서의 속성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이후에 어린이날을 되새기면서 나에게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소박함, 세상을 대하는 그런 선입견 없는 태도와 새로움들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나를 돌이켜보고 나는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지 말고요, 이 찬양할게요. 우리 찬송가 430장에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 이 찬송가 가사 여러분 2절 잘 아시죠? 제가 2절 가사로만 우리 찬양 같이 좀 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꿈을 꾸는데 이미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이제 모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더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나 시선들이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감성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꿈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꿈을 꾸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됨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받들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키덜트가 되어져서 주여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버려서 살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능멸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힘겨움 속에 있는, 또 드리지 못하는 또 힘겨움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 헤아리시고 채우시고 또 그 채우실 때마다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며 주의 것을 분별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더욱더 굶주린 자들, 약자들을 향한 손길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성이 어린아이와 같아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궁무진한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영광을 재현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힘쓰고 애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들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깨우기 원하며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든 DIJ, 그레이드 A, 히스가든 사역자들 그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온라인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